항무지경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배울 학자에다가 없을 무자, 그다음에 지경 직자에다가 이 적경할 경자인데 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이 뜻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절실하고 설득력 있는 이 말 같은데요. 이 국가에서는 이제 평생 교육이니 재취업 교육이니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마지막까지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죠. 이런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배움에 대한 필요성을 외면한다는 것은 좀 되게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에는 끝도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배움의 시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움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적합한 시기요. 특별히 인성,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인성의 이 기본, 인격의 기본이 대개 7세 이전에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7세 이전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삶의 방향도 변하고 질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에세이의 할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만 12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가 이 책이 집에 있었는데 없어져서 어제 찾으려고 찾다가 결과적으로는 도서관에 가서 저희 아내가 빌렸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이 제목만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0이 훌쩍 넘어버린 로버트 풀검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자신의 삶 속에서 느꼈던 소소한 깨달음들을 담담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고급 지식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그만 그것에 짓눌려서 선택이 필요한 인생 교차로에서 번번이 털털거릴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이 분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사, 선생은 누구겠습니까? 유치원 교사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주일학교 반사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교사나 반사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들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훈육에 따라서 인성이 결정된다는 뜻인데요. 이 인성 때문에 인생이 좌우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뭘 가르쳐야 되나?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평생 부모인 이상 평생을 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간에 우리는 뭔가를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어떤 그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고민을 좀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애들이 다 컸어요. 저는 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굳이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오늘에 대한 변화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는 과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기회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2장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여기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길에 입을 따라서 좀 많이 이상하죠?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의역해서 표현을 하니까 자녀들이 커갈 길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당연히 커가면서 가야 될 길에 따라서 애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보다는 인생의 태도를 뜻하는데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애들한테 분명히 가르치라고,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좋은 이름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위해 살아라. 우리 따라해볼까요? 좋은 이름을 위해 살아라. 좋은 이름을 위해 살아라. 먼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이 태도는 세상에 대한 태도고 삶에 대한 태도인데, 우리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래서 명예로 번역된 이 말이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표현하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택하라, 좋은 이름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갖는다, 무슨 뭐 장명을 다시 해야 뭐 삶이 바뀐다는 소린가? 그건 아니겠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좋은 인격을 말합니다. 유대에서 좋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지혜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인간되라는 소리예요. 제대로 된 인간과 인격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첫 번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격을 갖출 수 있을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추상적인 의미를 오늘 잠언 기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꿉니다. 인간이 되는 방법,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는 방법은 뭐냐? 돈의 탐욕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재물을 택할 게 아니라 이름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재물을 탐하는 이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명예도 포기하고 인성도 내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그만큼 무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선,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 후보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방안들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2가지인데 안 보는 다른 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 교육과 특별히 이제 그 노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를 서민들을 지켜줄지. 근데 교육에 대한 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학제를 바꾸자, 아니면 어떤 분은 대입 학력고사를 부활하자, 각각의 방법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도를 바꾼다고 한국 교육이 바뀌었다면 이미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좋은 이 제도라는 제도는 한국 교육에 다 갖다 붙여봤어요. 심지어는 다른 이 외국에서 그 교육 샘플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온 정도라고 합니다. 제도를 바꿔도 변하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이 바꿔버렸죠.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한국 교육을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사교육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에게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는 나라는, 그것도 학교도 안 간 애들을 보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쓸 돈이 없어도 학원은 보내고요. 그리고 못 먹어도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여러분, 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내니까 나도 보내고 싶어요. 옆에 집에서 영어학원 보내면 나도 보내고 싶고, 또 옆에 집에서 인터내셔널 스쿨 보내면 저도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애한테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애가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요셉이가 방과후 학교에서 바둑과
또 이제 너무 뚱뚱해져서 애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검도를 배워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학습을 한참 따라가야 할 때 애들 보습하고 이런 게 보내되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솔직히 그 말 들으면은 아유 애가 건강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배짱 아니면은 이러한 경쟁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교육을 시켜야 되냐 하는 이런 경쟁, 옆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육을 시켜야 좋은 대학을 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직장을 갖죠. 소위 말해서 의사, 판사, 사자 직업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대기업 직원이라도 갈 수 있는 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하고 좋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배우는 이 교육이 많은 재물을 위한 교육입니까? 좋은 이름을 위한 교육입니까? 뭔 것 같아요? 돈을 위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뻔하지요? 이 교육을 할 때 애들을 제가 좀 막 얘기해 볼게요. 돈 잘 버는 기계로 만드는 게 이 사교육의 목표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육학 개론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상적인 인간의 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돈 잘 버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져서 애를 돈 잘 벌게 만들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대기업에서 인재를 이렇게 만들자 이러면서 10,000명을 살리는 인재를 만들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 이렇게 10,000명을 먹이는 인재를 만들다가 10,000명을 잡아먹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유능함은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한 아이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본받아서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그 사명을 대신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값을 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는 것의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의지하면 세상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게 이게 신앙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좋은 성품은 많은 재물처럼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좋은 인격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이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름이 뭡니까? 너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뭐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를 벌고 또 아이들에게 몇 평 집을 사줬으며 또 아이들에게 뭐를 물려줘서 애들을 등 따시게 해줬구나. 이게 우리의 이름인가요? 하나님이 부르실 이름은 너 정말 신앙인의 이름 잘 지켰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잘 지켰다. 내 자녀의 이름 잘 지켰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히 주님이 부르실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돈 때문에 목숨 걸고 돈 때문에 실망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는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애들에게 오늘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이름을 위해 살아라. 돈 때문에 살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 옆형제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좋은 이름을 위해 삽시다. 두 번째 오늘 잠언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한 태도라면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도록 그냥 했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전혀 반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부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거기에 되게 앞에 붙어야 되는 게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해야 귀한 사람이고 부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홀히 대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왜 소홀히 대해야 되나요? 거의 우리 사회는 거의 두 개예요. 너 얼마 가졌어? 너 돈 얼마나 있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너 되게 잘생겼다? 너 되게 잘났다? 너 되게 몸매가 굉장히 좋네? 야, 너 근육 봐라? 이러면서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웃지도 못할 일이 요즘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 자꾸 엄마한테 와서 성형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어떤 애가 좀 자유롭게 생겼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데 그 아이를 가지고 왕따를 시켰대요. 여러분, 애들은 누구를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진짜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데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정죄를 하니 이 아이가 얼굴 고쳐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치르면서 각 후보들이 하는 말 뭐예요? 나는 흑수저다. 흑수저다. 다 흑수저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흑수저는 한 명도 없어요. 거기가. 또 어떤 분은 나는 뭐 수저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정규직 경비하시는 분의 까막눈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수저시거든요. 그분은 다 지금 잘나고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이제 붙잡기 위함인데 이 서민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겠나요? 분명히 이 특별한 차별의식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려는 이제 노력 같아요.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러한 세상을 미리 봤던 것 같아요. 돈에 사로잡혀 살고 외모에 흔들리고 사는 이 현대의 기행적인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그는 사람 차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미움을 받고 살 만큼 잘못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미움을 받고 살 만큼 잘못된 삶을 그만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태어날 때 이름을 지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다고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제3의 눈은 뭐냐? 하나, 둘, 뒤통수에 눈이 있어서 내 욕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게 이게 제3의 눈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속에 있는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 눈이고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그가 가진 것을 소유를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망가진 인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35절의 뒷부분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여자는 막된 여자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열매로 바라봤어요. 열매를 맺게 될 인생.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한 영혼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태도, 관대한 마음, 관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조차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2006년 1월에 한 대학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뭐 어떤 유명 인사, 연예인 혹은 뭐 정치인이 죽은 이 자리가 아니고요. 한 청년이 그냥 죽은 자리를 4,000명 이상이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청년 이름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유행성 출혈로 사망한 나이가 33세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이죠. 이분은요, 분회관이었어요. 그리고 영락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청년 집사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전기를 쓴 작가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 바보의사. 왜 그를 바보라고 부르냐? 바보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안수연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했답니다. 주기만 좋아하는 사람, 한없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뭐 그런 자기 사비를 털어서 조선족 노인의 치료비 되든가 하면 막 파업을 모두가 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 환자를 봐야 되니까 선배들한테 욕먹으면서 환자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안수연 집사가 사람을 감동시킨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추도식 자리에 조문 자리에 그 병원에 뭐 청소부 아줌마, 식당 아줌마, 또 뭐 구두 닦는 아저씨 다 오셨어요.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대해준 사람은 유일하게 이분뿐이래요. 더 놀라운 게 이분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도 이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이분 나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는 이제 한 영혼을 대하는 목사인데 본전 생각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요. 지레 판단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안수연 집사님이 평소에 매일 생각하고 있었던 이 생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자.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대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 많죠. 뿐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몇 번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한두 번 실수에 마음을 닫는 경우가 솔직히 있지 않아요? 저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인 것 같아요. 교양이 무엇입니까? 교양은 공부하고 뭐 많이 배운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양을 가르쳐 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양이에요. 여러분, 교양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교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함과 동시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기억하시지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이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 꼭 가르쳐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명확한 자의 길에는 오늘 자원 기자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뭐냐?
패역한 자의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뭡니까? 비뚤어졌다는 건데요.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삶도 비뚤어지고요. 마음이 역행을 하니까 삶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패역한 삶입니다. 이건 일종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려는 본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비뚤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 기자는 이 비뚤어진 본능을 다음과 같이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패역은 교만이고요.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것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주제가 뭡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은들 우리 다 죽습니다. 결국은 다 죽는 존재들이에요. 언젠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 간다 한들 한치의 수명조차도 넓힐 수 없는 게, 늘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내 능력,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이 교육 방법 중에 애들 기를 살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혼내는 것도 좀 금물하고 때리지 말고 좋은 얘기인데요. 애를 기를 살리려다가 애가 정말 기절하겠어요. 부모도 기절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은 애들의 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함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이게 의무인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때리라, 기도를 안 하면 혼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혼내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최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영혼을 지키는 자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 자다가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겸손합시다. 예, 이러한 겸손함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 세 가지로 했어요. 좋은 이름 가지기 위해서. 또 무엇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제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겠냐? 근데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하는데 못할 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육법은 먼저 내가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하는 거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발을 씻기고 애들 보고 제자들 보고 발을 씻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본대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애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면 다 들어놓아요. 예지도 와서 옆에서 들어놓고 요셉이도 들어놓고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뻔합니다. 제가 집에 맨날 들어가면 들어눕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습을 하면서 애들도 그대로 닮아서 합니다.
이거 누구를 욕하겠어요? 누구를 욕하겠어요? 본대로 하는데 애들은. 여러분 먼저 본이 돼야 돼요. 작년에 제가 이맘때 여러분에게 설교한 제목 기억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아이에게 한마디 소리 지르기 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이켜야 아이가 돌이킵니다. 내가 변해야 아이가 변하고요. 이 뻔한 진리를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외면하고 사는 것일까?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고 마치 내가 애들의 주인인 양, 그리고 인격이 아니라 돈이 최고인 양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 왜 도대체 나는 이 모양일까? 유치원을 안 나와서 이런 건가 우리가? 예? 이런 선생에게 여러분 좋은 학생이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다 아는데 바른 소리만 잘 하시네요. 그럼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저도 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이해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뭐 본을 보이고 뭐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 대하고 어떻게 이것까지 다 하면서 완벽한 부모가 되겠어요? 100점짜리 부모는 고사하더라도 50점짜리 부모도 사실 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애들 본을 보이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도둑도 자기가 도둑질하면서 자기 새끼는 도둑질 안 시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또 우리 모든 분들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네, 우리가 평적으로 잠 얘기해봅시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봅시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는 모습을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바꾸려는 이 몸부림을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도 분명히 이것에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애들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을 하나둘씩 바꿀 때 애들은 분명 보며 닮으며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돼요. 무엇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애들은 분명히 희망을 갖게 돼요. 우리 부모님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모님 도와주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작은 습관. 아이들이 이미 컸다면 그래도 내가 변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애들이 분명히 어른 애들이 공감하고 변화받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은 교사 되시고 또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